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의 길을 두 가지 종류의 길로 말씀을 한 것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거듭나 새 사람 되고 예수님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안이 열리고 보이는 현실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배우의 하나님을 임마누엘함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행하고 산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현실을 따라 사는 것 같습니다. 결국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거기에 안주하게 되겠죠. 현실이 요동하고 변하는 만큼 삶도 변하고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미래가 분명치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그 삶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경쟁합니다. 악착같이 가지려고 합니다. 진짜 사랑이 여기 있을까? 진짜 이웃에 대한 배려가 있을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살면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앞길을 준비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믿고 여호와 이레를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삶의 초점을 맞추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 하는 믿음의 행위, 의지가 분명히 나타나게 된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쉽지는 않겠죠. 신자나 불신자나 우리의 삶은 코로나19라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똑같이 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19로 대처하는 삶의 방법은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가 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봤습니다. 고통이란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모독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삶을 뚜렷하게 기록을 하는데, 환난 중에도 인내할 줄 알고, 인내는 그릇 만들어 연단으로 나가게 하고, 연단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한다고 분명히 바울은 로마서 5장에 기록을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고통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잘 대처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에게 닥쳐진 그 고통을 오히려 믿음으로 극복 정도가 아니라
주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그리고는 하나님 백성으로 뚜렷하게 세워지는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은 이 여인의 비참한 모습을 기록합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그랬습니다. 12년 동안 레위기 15장에 나와 있는 유출병이 걸린 여인입니다.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15년을 걸었습니다. 레위기 15장을 읽어보면 부정하다고 정죄를 받아버리면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도 앉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타기 때문에. 그 여인이 만졌던 어떤 것도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머물렀던 장소에도 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부정받아서 부정하여서 버림받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15년을 유대교가 지배하고 율법이 지배했던 그 사회에 이 여인은 철저히 왜곡되고 완전히 그 삶이 무너진 비참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랬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의사에게 오히려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괴로움만 당했답니다. 그리고는 병원 안 찾아내는 것이 없어서 자기에게 있었던 물질마저도 다 허비했다고 그랬습니다. 거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병이 좀 나아야 되는데 병이 점점 더 중해졌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기댈 것도 없습니다. 믿을 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거리의 노숙자 같은 여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역전이 되는 인생으로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을 께 나와서 그의 믿음이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회복이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절이 이 믿음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작이었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그럽니다. 이 소문이 어떤 소문입니까? 그 앞에 고넬료의 사건 앞에 있는 거라사 지방의 무덤사에 거했던 한 사람이 폭력 귀신이 들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이 달려들어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에게 있던 그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주고 새 사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오게 됩니다. 20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갈 때에 이 사람들이 따라온 것입니다.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그러면서 길가에서 떠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떠드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가 누군데 귀신을 쫓아내고 들어보니까 죽은 자도 살리더라. 소경도 눈을 뜨게 하더라. 나병 환자도 깨끗게 한다 하더라.
그가 복음을 전하면 처절하게 무너진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더라. 그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예수님 메시아 되심을 들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무엇이 생겼습니까? 예수께로 나가고자 하는 믿음이 생긴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믿음이었는지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리.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와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 군중 때문에 예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건 내가 예수님 꼭 만나야 되겠다는 믿음이 생겨서 일어나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실망하고 자기로서는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환경 조건이 딱 가로막아 버린 거예요. 이 여인이 누굽니까? 부정하다고 하는 여인입니다. 사람들에게 섞이지 말아야 될 여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 가겠습니까? 포기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믿음을 가지는데 어떤 믿음을 가집니까? 내가 손으로 예수님께 직접 호소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내가 만지면 내 병에서 내가 나음을 입겠다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단순한 믿음입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나를 예수 잘 못 믿게 해도 이것 본 것이 아니지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직접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얼굴을 이렇게 맞대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옷에만 손을 대면 내 병이 낫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 집중된 믿음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런 믿음이었어요. 백부장은 어떤 예수님과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고 가지요? 대면했습니다. 그 앞에 백부장은 그래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도 회당장인데 많은 사람 앞에 자기를 과시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추대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그것마저도 없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이나 가진 조건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병들어. 종교적으로도 나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 앞에 너는 부정하다고 하는 낙인이 찍힌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는 것을 봐요. 놀라운 믿음입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보지요. 여러 가지 상황 현실을 보지요.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늘 우리는 진짜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믿음이 단순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우리 앞길을 자꾸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자, 백부장을 이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딸이 죽게 돼서 고쳐달라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여인을 만나서 지체하는 그 시간에 그만 그 종들이 와서 선생님 더 이상 데려가실 필요 없습니다. 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교회에 다녔더니 나는 예수를 믿었더니 나는 이렇게 무엇을 감당하더니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35절,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36절에 예수께서 그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기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딸이 죽었습니다. 끝났지 않습니까? 이것 예수께 내놓으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어버렸는데 무슨 신앙생활이, 무슨 헌신이 이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 망가져버렸는데. 믿음으로 내가 산다고 해보니까 오히려 더 실패하고 더 안 됐는데, 내 사업이 무너지고 내 인생길이 지금 이렇게, 내 자녀들이 이렇게 지금 안 됐는데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이게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서 주님만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옵니까? 예수님 오는데 그냥 왔습니까? 너무나 많은 그에게 예수님 만나려고 할 때 가로막혀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여인이 가진 것이 뭡니까? 예수님 옷까지라 내가 되면 내가 낫겠다고 하는 믿음이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소박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 속에 이런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내 현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님만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아주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데요. 이게 뭐가 있습니까? 믿기만 하라. 누구? 예수님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랬더니 믿음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29절이죠.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곧 자기 몸에서 혈루병이 완전히 나은 것을 본인이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료는 어떤 치료였습니까? 찝찝한 치료가 아닙니다. 완전한 치료입니다. 근본을 해결한 치료입니다. 조금 남겨놓았다가 다음에 좀 더 치료, 이런 게 아닙니다. 단번에 완전히 100% 치료를 받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잘 보십시오. 여기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독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그 여인에게만 집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챙기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에게 필요를 따라서 그의 삶에 집중적으로 케어하시는, 진짜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가 성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검단교회 그래도 몇십 년 충성했는데 이런 조건이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검단교회 목사인데 이런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여인을 보십시오.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백부장이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단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그들을 고침을 받게 하고, 믿음이 그들을 구원케 만들고, 믿음이 딸이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으시며, 제자든 그러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옷에 손댄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집중하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여인이 자신이 숨길 수 없음을 알고는 두려워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과 그 여인의 치료하는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구원받았다, 그냥 치료받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꼭 맞는 전인격적이고, 그 모든 삶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온전한 치료를 주께서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유출병이죠. 부정하다고 하는 병입니다. 혈류병으로 12년 동안 부인병 아닙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사람들한테 밝혀지면 얼마나 여러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 들추어지는 것이 인간이 생각하기는 잘못된 것 같지만 주님은 안 그런 거예요. 왜 찾으셨을까? 그 여인의 입술로 고백하도록 만들었을까? 그리고 34절에 예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네 믿음이 너가 구원받게 됐다고, 내가 고침을 받았다고, 이제는 평안히 가라고. 다시는 이런 병에 시달리지 말라고 했던 주님의 그 선포가 여기에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여인은 이제는 너희들이 말하는 부정하다고 하는 병에서 이제는 완전히 나았기 때문에 너희들과 똑같이 살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젠 그를 정죄하지 마라. 따돌리게 하지 마라. 함부로 죄인 취급하지 마라. 하나님이 고쳐서 완전히 깨끗함을 받게 하고, 너희들이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소리치지만 이 여인은 너보다도 확실하게 구원받은 증거가 뚜렷하다고 하는 것을 그들 앞에 예수님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신앙생활 마음껏 하라고, 네가 믿는 것이 진짜 맞아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 앞에 너희들이 나를 지금까지 따라다녔지만 너희들은 구경꾼으로 왔지만 이 여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믿는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아주 단순하지만 믿음의 행위가 분명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잖아요.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내가 손을 대면 내 병에서 내가 고침 받겠다.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고백이 있잖아요. 믿음의 행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행위가 인정받은 증거가 있잖아요. 고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선포가 있잖아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모세 같은 위대한 영웅도 있습니다. 족장들 같은 리더자들이 있습니다. 다윗 왕 같은 리더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한쪽 편에 보면 에녹 같은, 아벨 같은,
기생나합 같은 분들이 있어요. 남자만 믿음의 영웅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과 하나님의 살아 계심 임마누엘을 믿고 나에게 오늘 불씨를 가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진짜 그 말이라.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것, 예수님께 집중된 아주 단순한 겁니다.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께 나가는 자는 그분이 상 주실 이로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대로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서 회복시키는 분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 이 여인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우리도 외인이요 이방인이요 소망 없는 자들이었대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아 그랬어요. 우리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다 우리는 언약 밖의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가로밖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혈류병으로 그 무리에서 가로밖의 사람이었듯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함으로 오늘 우리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3절 이렇게 기록하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그럽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 피로.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십자가에 그를 죽이심으로 우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들이 되었고 오늘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 앞에 세워진 의롭다 칭의 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2장 19절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여인을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시켰던 그 주님은 오늘 또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오늘 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인정해 줬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려? 어떤 어려운 현실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백부장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끝나는 이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절박한 실패가 온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주의 음성 앞에 오늘도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던 거기에 오늘 나를 여기에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뒤집지 못할까요? 역전시키지 못할까요? 새롭게 할지 못할까요? 회복시키지 못할까요? 치료하지 못할까요? 우리를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신문을 보십시오. 몸부림치고 있어요. 인터넷 하신 분들은 우리 총회 홈페이지나 기독신문을 들어가 보시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고 총회 차원으로, 노예 차원으로, 지역 차원으로, 교회적으로 날짜를 정하고 모여서 기도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현실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안티 세력이 창궐하고 아무리 교회가 위축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현실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어서 그럴 수 있어요. 참 단순하게 믿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잘 믿어지지 않아요.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왜 그래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를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 눈 가지고 보니까 너무 우리 삶이 복잡한 거예요. 예수님께 다 그냥 아멘하고 맡기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에게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잘 내려놓지를 못해요. 불신자들이 그러죠. 교회가 썩었답니다. 돈만 밝힌답니다.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나 왜곡됐답니다. 현실에 안 맞답니다. 교회는 사랑도 없답니다. 교회만 특별하게 섞이지 않는 무리들이라고 비판하고 그럽니다. 어느 정도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사회 기관보다도 사랑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이념만 딱 세워놓으면 하나 되는데 우리는 말씀에 위배되면 하나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속을 가만히 뜯어보면 우리도 아직도 세속적인 삶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울퉁불퉁하고 하나 되지 못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비판받을 일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바르게 믿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변화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갖고 사니까 괜찮거든요. 하나님이 주인 돼서 헌신한 삶을 살면 오히려 더 복잡할 것 같거든요. 아닌데. 그 삶이 진짜인데. 이런 병원에 가보십시오. 병원 왜 갑니까? 의사 만나서 좋은 진단 받고 좋은 약 가지고 고치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원에 갔으면서도 뭔만 봅니까? 거기에 온 환자들만 보고 거기에 있는 질병만 보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믿음으로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여인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만 예수님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이겠습니까? 문제가 뭡니까? 이 여인은 그들과 다른 게 있습니다. 뭡니까? 진짜를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뚜렷한 대답이 있습니다. 신지식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그대로 믿어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 가서 그분만 만나면 내 병이 고쳤는데 가보니까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게 없습니다. 그냥 따라다니는 겁니다. 구경뿐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안 그랬습니다.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옷에 내가 손만 대면 내 병이 낫겠다고 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왜 신앙생활 합니까? 누구 만나려고 이거 왔습니까? 우리끼리 만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치료받고 고침받으려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만나야지요. 여기에 적극적으로 내 삶이 내려놓아야지요. 그분께 부르짖어야지요. 그분께 매달려야지요. 그분께 가야지요. 이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 만난 뚜렷한 소원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있어야 돼. 그냥 왔다가 가면 안 됩니다. 구경꾼 돼서 안 돼.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리까 예수님이 그를 찾지 않습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서 내 능력이 나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만이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우리의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에 대한 뚜렷한 눈이 열리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신 주님이 내 한 사람을 집중하신다. 그냥 절대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집중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도록 하는 역사를 주님은 똑바로 아시고 진짜 필요한 자에게 오늘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모두가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치료받아야 삽니다. 해결해야 삽니다. 변화돼야 삽니다. 자, 34절이죠. 한번 자막에 한번 띄워봐요. 34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얼마나 여러분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까? 이 답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누구야? 이 목사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네 믿음이 오늘 너를 썼어. 응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삶이 평안해져야 합니다. 들어오기 전과 나갈 때는 답을 가지고 평안해져야 합니다. 평안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이고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답을 얻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평안해져야 합니다. 평안해져.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다시는 그런 조건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또 갈등하고 또 경쟁하고 또 짝같이 미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어야지요. 이제는 돌아와야지요. 치료받고 고침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똑바로 세워져야지요. 믿습니까? 예.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것이 오늘 이 여인에게 보여준 믿음의 역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은 복잡한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무엇입니까?
주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분께 집중하면 됩니다. 이것저것 따지니까 복잡해요. 이것저것 많은 것 가지려니까 복잡해요. 그러나 주님 가지려고 하면 복잡하지 않아요. 주께 매달리려고 하면 복잡하지 않아요. 두려워할 조건이 아무리 많아도 네가 믿으라고 하는 요한복음 11장에 제가 우리 교회 표의 맨 마지막에 항상 아직도 안 버리는 구절이 있어요. 네가 믿으면 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국이지만 우리는 예수님 모시면 어떤 두려움도 어떤 조건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다시 교회를 회복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국교회를 쓰시고 우리 검도교회 쓰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나를 향하여서 집중적으로 치료하시고 케어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의 권능의 손에 꼭 붙들려서 주의 능력이 여러분에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